예, 오늘은 주연절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연절은 말씀드린 대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고 오셨다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고 그것을 강조하는 절기가 이제 주연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주연절, 오늘이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들 아까 이제 그 주보를 통해서 보셨는데, 오늘 말씀들은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정의롭고 착한 삶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그 중에서 구약의 본문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깨닫고 그리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아무 때나 툭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살아가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베풀어졌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과거 3,500년 전부터 2,000년 전까지 약 한 1,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심판의 말씀 혹은 회개가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도 고통을 당하면 희망을 주는 말씀 혹은 구원을 선포하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주어졌던 그 상황, 그 시대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언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선지서다 그러는데 바로 이 구약 성경의 예언서를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면 각 예언서가 암시하고 있는 그 시대적인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아야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에서 그 시대를 변화시키고자 했던 예언자들의 삶의 모습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한 3분의 2는 미가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들으시면서 오늘 이 1절부터 8절, 특별히 이 8절 말씀이 어떤 시대에 들려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왜 이 땅에 주어졌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저절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미가는 기원전 8세기 예언자입니다. 기원전 8세기였던 740년에서 700년경에 이사야와 동시대요. 이사야와 같은 시대, 같은 나라에서 예언을 했던 예언자입니다. 미가의 고향은 아까 주보에서 봤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37에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깡촌입니다. 그 농촌 모레셋에서 태어난 장로입니다. 당시 북왕국에서는 아모스와 호세아가 예언을 했죠. 아모스와 호세아가 북왕국에서 예언 활동을 했고, 미가가 예언 활동하는 당시에는 이미 그들의 예언 활동은 다 끝이 났어요. 비록 8세기지만 100년 사이에 앞부분에 끝났고 이제 뒷부분에서 남쪽에서 유다 나라에서 이제 오늘 미가와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거죠. 자, 따라서 이들은 다 주전 8세기 활동한 예언자들입니다. 미가와 이사야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시대에 예언했기 때문에 둘 간의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 이사야는 귀족이에요. 왕족이라고 봅니다. 이 사람 예루살렘에서 태어났고 왕궁에서 살았고 그의 직업은 왕궁 서기관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왕궁을 출입하는 상류층 지도자들에게 예언 활동을 하면서 백성들에게는 절대적인 믿음을 선포하는 강력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반면에 미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지도에서 보시는 대로 깡촌 사람입니다. 농촌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농촌에 살면서 이 미가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많이 받고 그들의 처지를 잘 이해를 합니다. 이들을 괴롭히고 억누르는 지도층을 향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예언자입니다. 이처럼 미가는 이사야처럼 왕궁에 살면서
어떤 권세나 힘이나 빽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농촌에서 연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층 인사들부터 핍박받는 차별받는 그런 사람들과 삶을 나눈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미가가 볼 때 나라를 망하게 하는 죄는 결코 힘없는 농촌 사람들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나라를 망하게 한 죄는 바로 수도 예루살렘에서, 특별히 왕궁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자행한 죄 때문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미가는 수많은 권력자들이 사회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는 것을 다 받고 그것을 다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를 읽어보면, 아모스서와 함께 미가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신랄하게 지도자를 향한 그 비판의 소리를 쏟아냅니다. 바로 이 사람 미가는 서민들의 대변자였습니다. 스스로 서민의 대표자 역할을, 변호자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미가서 1장 1절을 보면 미가가 어느 시대에 예언했느냐 하는 것을 거기에 보여줍니다. 미가는 1장 1절을 통해서 볼 때 남유다 왕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이 세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예언 활동을 했다고 거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가보다 이전에 예언했던, 그리고 예언한 40년, 한 50년 정도 예언했던 이 아모스 때의 이스라엘과 유다 상황 비교해 보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주전 8세기는 황금 시대입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다 잘 살았어요. 솔로몬 때보다 훨씬 더 번영을 했고 훨씬 더 넓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이 황금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황금 시대 예언했던 사람들이 바로 북쪽의 아모스와 호세아였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황금 시대가 기울어져 가는 이제 주전 8세기죠. 기울어져 갈 때 남쪽에서는 유다와 미가와 이사야가 예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시대와 지금 이 미가 시대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주변의 강대국들이 자기 나라의 문제, 국내 문제로 온통 정신을 다 파는 통에 다른 나라를 침범하기 이걸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다 지중해 연안 국가들,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나라들이 안정을 취하고 경제적으로 번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전 8세기가 번영을 했던 시대입니다. 근데 지금 이 미가 시대는 상황이 급변을 했어요. 미가 시대는 아시리아가 이제 세력을 이제 얻고 점차 확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세력이 상승하면서 이제 주변 국가들을 하나씩 정복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미가가 예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첫 번째 왕 요담 왕 때는 주전 8세기 중반이었기 때문에 국력이 아주 좋았습니다. 경제가 부흥됐고 정치적으로 대단히 안정이 된 시절입니다. 이 요담의 아버지 우시아가 또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안정이 됐지만,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는 이제 완전히 이제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러냐? 아하스가 왕이 될 때가 바로 아시리아가 제국의 힘을 상승시켜 가지고 지중해 국가들을 정복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중해가 얼마나 작은 소국입니까? 그런데 이 대제국이 쳐들어오면 다 무너지게 돼 있죠. 바로 이 아시리아 제국이 서쪽으로 세력을 확장함에 따라서 이 지중해 안에 있는 이 국가들은 정치적인 안정이 흔들리는 대격변을 치르게 됩니다. 자, 그때 북이스라엘 왕과 아람의 왕이 연합을 합니다.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제 아시리아를 치자 하는 거죠. 제가 아마 12월 22일 주일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치자고 유다왕 아하스에게 동맹을 같이 맺자 그랬는데 거부를 했죠. 거부를 하니까 이 두 나라가 유다를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아하스 왕이 너무 급박해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느냐 하면 대제국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시리아에 조공을 바치는 국가 혹은 아시리아의 충견이 되려고 아하스 왕이 이제 나서는 거죠. 자, 이때
예언자들이 다 비판을 했습니다. 이사야도 비판을 했고 그리고 미가도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웃 나라의 힘을 의지하자는 거죠. 늘 우리는 우리나라도 그런 걸 느껴봅니다. 우리가 중국, 미국, 일본, 소련 이렇게 있다 보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꾸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우리는 미국을 따르자, 미국이 우리를 지켜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가장 불신앙적인 행태입니다. 자, 어쨌든 아하스가 그에게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결국 아시리아가 내려오면서 아람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또 몇십 년 뒤에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다 멸망이 된 거예요. 나라가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유다만 남았습니다. 다행히도 유다는 아시리아에게 조공 국가가 됐기 때문에 국가적인 위기는 넘겼지만 결국 아시리아에게 조공 국가가 되고 앞으로 상황은 암울하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월 22일 설교 말씀을 하면서 아하스가 불신앙의 대명사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아시리아에는 성경에 아주 유명한 왕이 나오죠. 산헤립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산헤립은 이 군사적인 능력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이 산헤립이 아시리아를 통치할 때 유다의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인데 이 히스기야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히스기야도 바벨론과 그리고 이집트 두 나라와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하스는 어쨌든 아시리아와 동맹, 아시리아에게 조공국가가 돼서 지금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아시리아를 버리고 이제 바벨론과 이집트와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시리아가 당연히 가만히 안 있죠. 자, 어쨌든 그렇게 동맹을 맺어서 싸우기로 했을 때 역시 이사야와 미가는 대단히 비판을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려는 이런 히스기야의 이런 결정 때문에 결국 유다는 심판을 당할 것이다. 거기에 더 나아가 미가는 결국 바벨론에게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배반을 했을 때 당연히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자기를 배반한 이 히스기야를 응징하기 위해서 기원전 701년입니다. 701년에 유다를 침공합니다.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리고 유다의 46개의 성읍을 다 파괴를 합니다. 이 작은 나라에 46개 성을 정복하고 파괴했다는 것은 온 나라를 다 초토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만 명목상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거는 나라가 망했을 바벨론 시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리아 시대에 이미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히스기야가 자기가 잘못된 줄 알고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한 것, 하나님을 의지 않고 이웃 나라를 의지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대한 아시리아 제국의 군인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죽여버려요. 이거 기적적인 방법이죠. 그렇게 해서 아시리아를 물리칩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은 보존이 됐습니다.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됐지만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방법으로 예루살렘은 보존이 되고 그러나 유다의 정치 상황 최악으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한 것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히스기야는 믿음의 대명사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바로 그가 이렇게 하나님 믿고 돌아섰다 하는 거죠. 자, 주전 8세기 남북 이스라엘 왕국이 가장 번영을 이루었던 그런 황금 시대였지만 8세기 중반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나라가 다 기울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남유다 왕국은 오랫동안 아시리아 조공을 바쳤죠. 그래서 조공을 바치거나 혹은 조공을 바치지 않으면 어떤 때입니까? 조공 바치지 않으면 또 전쟁을 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 때문에 경제적으로 번영한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강했던 나라가 다 기울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안정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미가가 보는 것이 뭐냐면 이런 국가적인 재난, 엄청난 재난 속에 있는데 그 재난 속에서 백성들의 삶은 다 피폐해져 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특별히 왕궁에 있는 소수 지도층 인사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의 부귀영화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도 해안 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침범하는 이 외적을 막기 위해서 모레셋, 그러니까 이 미가의 동네죠. 미가 고향 동네입니다. 미가의 고향 동네 모레셋에다가 5개 요새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요새를 구축했기 때문에 거기에 누가 옵니까? 바로 중앙에서 보낸 군인들, 장교들, 그리고 행정 관료들이 거기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횡포가 극심했습니다. 주민들의 집과 부동산을 함부로 빼앗았고 부녀와 아이들을 학대를 하고 마음대로 다루었습니다. 미가는 자기 고향 모레셋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차별과 학대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아시리아가 밀려 들어왔을 때 아시리아 군대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약탈을 당했던, 그래서 가난과 굶주림을 미가는 온몸으로 다 받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미가가 보는 예루살렘 높은 양반들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무책임했어요. 전부 다 자기 살 길만 궁리를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시리아의 공격에 대비해서 전쟁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 수많은 건축 사업을 했어요. 지금도 거기 흐르는 지하 수로가 있습니다. 바위를 파서 지하 수로를 통해서 아시리아가 공격을 하면 반드시 예루살렘을 포위할 것이니까 그럼 물이 끊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하 수로를 파서 지금도 물이 철철철 넘쳐흐르는 그런 수로를 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획기적인 공사입니다. 그런데 그 획기적인 공사 이면에 숨어있는 노동력 착취와 인권 유린을 미가는 봤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3장 11절에 보면 뇌물을 받아야만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미가는 그런 지도자들을 가리켜 식인종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어먹는 식인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사장들은 돈벌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 점을 쳐줬어요. 오늘도 한국교회 가면 요즘 좀 없는데 옛날에 은혜 받은 권사님들이 막 점 쳐준 사람 있어요. 그거 다 죄예요, 죄.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돈을 받고 점을 쳐주기도 했습니다. 3장 5절에 보면 이 예언자들에게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면 평화를 외치는데, 근데 먹을 것을 넣어주지 않으면 협박을 일삼는 파렴치한들이다라고 미가가 비판을 합니다. 미가는 물질의 현혹이 되어 있는 이 정치 지도자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이들의 위선과 부패 때문에 결국은 유다가 파멸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이 미가가 예언한 예언의 핵심에는 뭐가 들어있냐 하면 예루살렘과 지방에 있는 지주들이 있어요. 아주 부자 지주들이 있죠. 이 지주들과 지도계층이 조직적으로 농민들의 삶을 다 수탈했다. 그래서 농민들의 삶을 다 파괴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군사 지도자,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다 함께 부패하고 타락해서 나라를 치유불능 상태로 빠뜨리고 말았다. 이것이 미가가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3장 12절을 보시면 예언자 중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예루살렘 멸망하고, 그리고 미가서 7장 4절에 뭐가 있었습니까? 지난번 설교했던 대로 바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 예루살렘 태어나지 않습니다. 깡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자, 어쨌든 미가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서슴없이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누가 목사가 서울이 멸망한다거나 했다가는 난리 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되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포했고, 그리고 6장 9절부터 쭉 보면 도시에 대한 아주 극단적인 혐오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볼 점이 있어요. 주목해 볼 점이 있는데,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이나 혹은 이사야서 36장에서 38장에 보면 거기에서 성경은 히스기야를 칭찬했습니다.
그 이사야도 히스기야를 칭찬했어요. 근데 미가는 히스기야를 맹비난했습니다. 3장 10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한다 하면서 이렇게 히스기야를 맹비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다음에 제가 이 부분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왕궁 서기관인 이사야, 귀족인 이사야, 왕궁을 자기 집으로 알고 살아가는 이사야와 농촌 장로, 농촌에서만 살았던 이 미가 사이에 관점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오늘날 또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명박 장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좋게 평가하지만 같이 교회 다니면서도 굉장히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미가와 이사야는 어떤 그 관점의 차이고, 우리는 사실은 관점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미가는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 지도자들의 죄악을 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다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가는 예언자입니다. 그가 놓치지 않은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너희들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 하는 것을 정말 간곡하게 미가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 시대의 이 종교적인 상황도 굉장히 암울하죠. 하나님은 열심히 섬깁니다. 아모스 5장에서 쭉 보면 나오지만 하나님 얼마나 열심히 섬긴가. 오만 제물, 오만 화려한 예배 하는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주전 8세 예언자들이 다 주장한 것이 그거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죄였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먼저 1절, 2절은 하나님께서 법정을 엽니다. 법정을, 그러니까 재판을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서 우리 서로 한번 변론해보자 하는 거예요. 변론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네 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에 견고한 지대들이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보고 그러는 거예요. 자, 산을 향해서 작은 산 네 목소리 내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희와 변론하겠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누가 지금 잘못이 있는지 변론해보자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과 그 3절, 4절, 5절에서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고소하시는 장면인데, 여기서는 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로운 일들을 다 회고를 합니다. 그거 보시면 그렇죠. 3절에 보고 4절에 보시면 애굽 땅에서 이렇게 속량한 이야기, 여러 이야기들 쭉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과거에 너희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풀었느냐.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지켜줬는데 지금 이렇게 죄악 속에 살고 있는 것이 뭐냐는, 그것이 너희가 잘못됐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변론, 너희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변론을 들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뭔가 하고 이제 용서받을 국리를 하는 겁니다. 용서받을 국리를 하는데, 근데 뭐예요? 그들의 국리를 보면 자신들의 악한 행위를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 돈을 더 많이 바칠까? 이거요. 돈을 더 많이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다.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불순종하더라도 하나님께 제사만 잘 지내고,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예배만 잘 드리고, 그리고 헌금만 많이 갖다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나 제물, 헌금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요구하시는 진정한 종교 행위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에 참석하는 자들은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6절과 7절은 뭐냐면 예배 드리러 제사로 성전에 온 사람이 성전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실에 들어오기 전에 묻는다 생각을 하시고 6절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해도 됩니까? 묻는 겁니다. 6절 7절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러니까 예배당 앞에 서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번제물을 바칠까요? 아니면 소제물을 바칠까요? 아니면 속죄의 제물, 더 큰 것을 바칠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원하는 것 말씀만 하세요. 제 맏아들이라도 바칠까요?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 모르는 것이 있어요. 분명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엄청난 예배, 화려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갖다 바쳤어요. 이 본문을 읽어보면 3일마다 한 번씩 11조를 바칠 정도로 하나님께 제물을 많이 바쳤습니다. 아무리 많이 바쳤고 그리고 다 바쳤다고 해도 그들이 안 바친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자기들의 마음이에요. 자기들의 마음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중심으로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6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열심을 내도 내 열심으로 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있을 땐 다 합니다. 근데 뭔가 하나 딱 삐뚤어져서 사라지면 그 다음부터는 안 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주전 8세기 예언자들의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백성들은 6절과 7절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까요? 뭐 더 바칠까요? 이거였는데, 근데 미가의 생각은 전혀 백성들과는 달랐습니다. 전혀 다른 길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선한 삶, 착한 삶입니다. 그것은 바로 수많은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일상의 삶, 바로 그것을 8절에서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야, 이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내가 벌써 말했잖냐? 네 다 알고 있잖냐 하는 이야기예요. 이미 미가와 호세아를 통해 다 말했어요. 이사야를 통해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모르는 것이 있냐? 모르는 거 왜 모릅니까?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래서 이 미가가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 7절과 같은 질문을 하면서 제물을 바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배워도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이 돼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이미 다 말했잖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보살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그저 돈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나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미가는 어떻습니까? 미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라. 일상의 삶에서 윤리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바로 미가가 말하는 윤리적인 삶이 뭡니까? 거기 나왔죠. 3가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배에 열중하기에 앞서서 오늘 예배에 오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바로 6일 동안 이 세상에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 긍휼을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미가는 이 3가지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의 삶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첫 번째 정의를 행하는 것. 우리의 정의를 행한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에서 죄악된 요소들을 다 버리고 옳은 일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죄악을 버리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습관적으로 주일에 교회 가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자기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2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인자는 자주 말씀드리는 인자는 헤세드예요. 히브리 말로 헤세드는 수도 없이 많은 말로 번역이 됩니다. 인자, 사랑, 긍휼, 인애 뭐 다 번역이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셨어요.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긍휼을 우리의 이웃에게 다시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을 해야 되고 그 사랑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대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시대 가진 자들은 어땠습니까? 다 자기 욕심껏 사는 거예요. 자, 마지막 3번째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겁니다. 이것은 첫 번째와 2번째가 되면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악한 행실을 거치고 정의롭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웃, 가난한 이웃들의 도움을 우리가 채워주면 그것은 곧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자, 미가가 말한 윤리적인 삶 3가지. 이 3가지가 이제 700년 뒤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당연히 11조 해야 되죠. 우리 헌금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박하와 해양과 근체 이거는 조미료로 쓰인 아주 작은 식물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11조를 철저하게 바치냐면 요 작은 것들도 정확하게 철저하게 11조를 바치기 위해서 저울로 다 쟀어요. 그래서 10분의 1을 바친 겁니다.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거예요. 이건 잘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는데 진짜 율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정신이 뭡니까? 바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11조도 하고 이것도 지키라는 거예요. 정작 이들은 정의, 긍휼, 믿음을 저버렸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바로 700년 전 미가가 오늘 8절에서 말씀하셨던 이것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요구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정의, 긍휼, 믿음입니다.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바로 예언자들의 영성입니다. 이 세 가지의 영성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야 된다.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의 개신교,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들과 우리의 기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기도에 잘 들어오지 않고 뭔가 이런 소리 우리가 듣는 것이 생소하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게 아닌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기도는 제가 들어봐도 무리가 없어요. 오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기도를 참 잘해 주셨습니다. 바로 기도에서 이것이 빠지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이 정말 오래간만에 들어본다. 이건 뭔가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경제 발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제 발전은 정치인이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땅의 정의가 넘쳐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선거를 할 거예요. 경제 발전을 시키는 사람 그것 안 뽑아도 돼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을 세상에 실천할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움켜쥐는 것보다 약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믿음의 삶이 신앙인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전 이번에 그 아산 진천 주민들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뭐 반대하는 것 같았는데 그 환자들 다 수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이 예언자의 영성은 바로 21세기 우리 한국의 교회와 우리들에게도 깊이 뿌리 내려야 할 영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와 그리고 우리에게 회복이 된다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그들이 우리를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것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전 늘 아쉬운 게 있어요. 저는 목사의 아들로 커서 전 어렸을 때 적어도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목사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도 불신자들이 다 저를 인정을 해줬습니다. 착한 놈 이거예요. 목사의 아들. 요즘 목사의 아들 그러면 아래위로 훑어봅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잘못이에요. 이 긍휼과 인자와 믿음이 빠져버린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회복한다고 하면 다시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믿음과 신뢰 공동체로 재탄생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한 차원 더 높은 구원의 감격이 넘쳐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꿈꾸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마음 얻으려고만 했습니다. 근데 얻으려고만 했지 하나님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물 바치는 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 죄를 회개하는 것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예배 때 제물만 많이 바치면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미가는 그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정의롭고 사랑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을 그가 참 예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의 죄악,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예배로 덮을 수 없습니다. 예배 행위가 절대로 우리의 삶의 내용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예배를 해도 내 삶이, 일주일에 내 삶이 엉망이면 이 예배도 엉망입니다. 여러분, 일상이
예배로 승화되고, 그리고 예배가 삶의 현장에서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만 거룩하고 예배 시간에만 뭔가 경건해서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거룩하고 경건해야 합니다. 또 시장 바닥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값비싼 예물을 많이 바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공의가 행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 예배가 일상이 된 사람. 결국 예배는 우리의 일상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이번 주연절 후 네 번째 주간에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공의와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가는 바로 이런 일상의 예배를 정의로운 삶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승화되도록 예배와 삶이 일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더욱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벌써 한 달이 흘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월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진심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하는 거룩한 예배, 참된 예배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고 우리의 거룩하고 정의로우며 긍휼을 베풀었던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우리의 예배가 진정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늘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